전도서 마지막 부분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Ecclesiastes 12, 13 and 14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영어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For God shall bring every work in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it be good or whether it be evil.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듣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전도서 마지막 부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기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잘못 살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서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을 통해서 도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벌써 오늘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들을지니,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짧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10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참으로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보다도 작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속히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참 500마일, 600마일을 날아가는 이 비행기의 속도 타고 있으면은 그렇게 빠른 것 같이 느끼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우리 9월 달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우리가 바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유명한 광대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 광대는 예수님을 웃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를 통해서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광대가 임금님과 신하들을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광대의 모습을 바라보던 임금이 광대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네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임금님의 인증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금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광대가 임금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건강하실 때에 어디로 여행하시든지 간에 여러 차례씩 철저하게 준비 상황을 점검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참 긴 여행길을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힘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준비도 못했어. 이 말을 들은 광대는 그 왕이 준 지팡이를 왕에게 돌려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야 이 지팡이를 드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왕께서는 저보다 훨씬 어리석으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막상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주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석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솔로몬은 13절 14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0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역성경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성경을 보면 이 다른 성경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할 텐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먼저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오늘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삽입해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킹 제임스 흠정역이 있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또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영어로도 함께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에는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모든 일의 이 결론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어야 한다. Let us hear. 우리가 들어야 한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결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에 보면은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들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들은 건지 네가 들은 건지 우리 모두가 들은 건지 불분명하지만 킹 제임스 흠정에 보면 우리 모두가 솔로몬 자신도 참으로 인생을 살아보면서 모든 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경험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오늘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이 뭔가, 사람의 그 의무가, 사람이 이 세상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지금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그래서 젊음의 때에, 젊은 날에 너는 지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것을 알고 나의 창조자, 그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 의미가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 하는 이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행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158번 사용됐고 신약에서 12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지도 모르고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접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을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지혜로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들어보십시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또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조금 없어도, 좀 우리가 재물이 좀 없어도, 유명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킹제임스 금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야 할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 압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들으려고 하는, 제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빠가, 그러니까 태원 집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저기 가서 숨어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숨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일날에도 하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좀 이렇게 좀 숨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의 이 번잡한 일로부터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에게만 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가. 좀 숨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너무 우리가 바쁘고 또 여러 일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과 정작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세상의 번잡한 일로부터 우리가 숨어서 주님과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참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그리고 밤늦게 조용한 시간을 타서 이렇게 참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늦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분이신지, 경외해야 할 분이신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 통해서 앱을 하나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앱이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앱이에요. 지금 한글 성경하고 영어로는 NIV가 이렇게 있어서 NIV는 제가 좀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킹제임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1.6배속 또는 2배속,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한 3일, 4일이면은 성경 하나를 그냥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카톡방에 좀 올려서 여러분들도 운전 뭐 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그런데
이 1.6배속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뭘 하면서 듣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야지 빨리빨리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공부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임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3절에 전도자는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을 제가 네 부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우리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 자꾸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역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하는 때가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든 또 악한 것을 행하든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4절을 통해 13절,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보응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실 것이는 그런 심판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우연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올지 모르나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판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지금까지 이미 이루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것이고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친 것을 세 가지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지금까지 24번 걸쳐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많은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전도서 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enjoy your life.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알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신 선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을 한 전도서.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라. Enjoy your life.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njoy your life. 두 번째는 Remember now your creator.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음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창조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Fear the Lord, Fear God.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Enjoy your life.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 Remember now your creator. 세 번째로 Fear God.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이 세 가지, 전도서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네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그런 이 흠정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네 하나님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순종하면서 살면 네 날들이 길어진다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칙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교훈들, 요약된 세 가지의 오늘 가르침, 살 동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결론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을 복되고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4시간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전도서 12장 여러분들 빨리 읽으면요 한 12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더 오래 2배 걸린다 할지라도 한 30분이면은 여러분들 다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서 우리 모두가 12장을 한번 다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모든 전도서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일, 듣는 일, 그리고 공부하는 일을 더 열심을 내서 또 기도하는 일도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4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교훈하시고 권면하신 도전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참으로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만 말고 또 깨닫지만 말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4절 말씀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
하실 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Living for Jesus till at last into His glory I have passed, there to behold Him on His throne. Hear from His lips, my child, well done. Help me to serve Thee more and more. Help me to praise Thee oh and oh. Live in Thy presence day by day, never to turn from Thee away. 아멘. 우리 들은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좀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과 좀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한 참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음 주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